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를 기분 나쁜 일을 한 겁니다. 정확히 얘기한 겁니다. 당신들의 신앙이 틀렸다고, 이제부터 그렇게 믿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은 죽인다고 말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을 정확히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요, 진실한 목회자는 절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정상이지만,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한 주의 종들을요, 박수받고 환영받은 종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 명도, 단 한 명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핍박받는다. 스승이 제자보다도 스승이 낫지 않느냐. 만약 스승이 제자가 스승 같으면 만족한다. 여러분, 믿음 생활 좀 해보려고 그러면요, 세상은 우리에게 박수 보내지 않습니다. 기도하려면요, 기도 못하게 시험거리 생겨요. 예배당에 나서 열심히 믿으려면요,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분을 받고 보니까 내 삶이 더 복잡해져.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많은 이유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게 2000년 전과 지금 우리 사회는 똑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가한다. 어떤 교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아까 저게 하나님 나보고 이놈한다 하니까 이 말을 듣던 어떤 분이 이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감히 이놈이란 말을 썼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이놈이란 말만 한 게 아니고 이 독사의 자식들. 그러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이러더라고요. 이놈이란 말이 독사의 자식보다 더 심한 말이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좀 더 분명히 말하면 마귀 새끼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즘 말하면 그 당시에 목사님들 보고 그 말 했어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나서 주인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어떤 말씀할까? 우리 진리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행할 것 같습니까? 저는요, 어제 그 기독교 선생님에 가가지고 책을, 이제 이 책을 뭐 좀 괜찮은 책을 보려고 했더니 어떤 목사님 설교집이 여러 번 놓여 있더라고요. 설교집이 여러 번 놓여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이름을 딱 보면서요, 설교집이 굉장히 잘 만들었고 아주 여러 번이 그 앞에 이렇게 이제 맨 앞에 진열대 책으로 이제 베스트셀러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해민 스님의 인사글을 쓴 목사님이더라고요. 이 글이 해민 스님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요, 책 뒷표지에 이 글을 올려놨어요. 이건 목사도 감동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글에 인사말에 이런 글이 있어요. 앞으로 해민 스님 같이 고통당한 사람의 절망의 자리에 같이 서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리라. 나라 시까부는 소리 하고 있더란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설교를 바로 드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저는 뭐 스님도 저도 만나봤어요. 제가 오늘 해민 스님의 책을 다시 한번 봤어요. 오늘 설교 준비 안 했어요. 도대체, 근데 제가 놀라운 게요, 이분의 메시지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쓴 거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충고해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들어가려.
남에게 대접받고 이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장이라. 여러분, 이게 성경인지 불교인지 설교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났냐?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창조도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모든 게 나중심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내가 모든 것에 나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참만 되고, 참 세상에 쓸 수 있는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는요, 정말 탁월합니다.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직장을 가든지 가정에 가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근데 하나님이요,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 시대에 하나님 지금 얼마나 멸시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박수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저를 대하고 있는 걸 느껴요. 하나님 인격자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설득시키는 겁니다. 자, 봐라. 너희들 다 죽이려 한다.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이요, 저는 이 바이러스 왔을 때는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예배 나오다가 딱 중단하잖아요. 왜 중단하지 알아요? 사람의 말, 방송의 소리가요, 하나님 없으면 더 크게 들린 거예요. 더 크게 들린 거예요. 진실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셔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 집사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고 봉사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내가 알아요.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라는 예배는 한 번도 안 받들었습니다. 11조생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볼 때는 모범지사인데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잘.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알게 하려고요, 제 삶에요 하나님의 징계란 채찍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한 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음성으로 볼 때요, 아멘 하고 나와야 됩니다. 징계를 채찍을 드는 것은요, 정말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당했거든. 제가.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 딴 행동하지 마세요. 왜? 목사가 셋다 생각하지 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대언할 뿐이에요. 이 설교는요, 제가 준비하면서 집중해도 깨닫기 힘들 만큼 진리입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 보고 저 생각하고 이건 깨달을 수 없는 진리예요. 집중해야 될 진리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전하면서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 1부, 2부를 들으면서 여러분 집에 가서 시간 나면요, 1부 설교 들어보고 2부 설교 들어보세요. 설교가 달라요. 왜 다른지 알아요? 저 1부 설교는 준비한 대로 했고요, 2부 설교는 하나님이 제가 준비하지 않는 내용을 하나님이 제게 하게 하신 거예요. 설교를요, 제가 제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설교를 집에 가서 들어보시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설교 시간에 나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거침없이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저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기 왜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실 말씀을 제가 대언하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할 때 별난 교회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기 이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아버지는요 마귀였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게 아닙니까? 마귀였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아니, no. 어제 아까 오늘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진짜 믿기 원하냐? 그러면 너희들이 진리를 알라. 진리가 너희를 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잘게 하리라. 오늘 교인들이 진리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 참 복되기예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저 사람 잘 되고 저 사람 잘 되고 이런 데는 굉장히 부러워요. 진리를 아는데. 진짜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를 딱 발견한 순간에 내 삶이 끝난 거예요. 왜? 이보다 더 승부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이제 나머지는요, 이 믿음 지켜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복음 전파예요. 주님께서 지금 너희 아비가 행하니 이러니까요, 이들은 지금 주님께 완전히 속한 자가 아니에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런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미로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모르면요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모르면요 깨달으려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갑다. 제가 한번 이런 얘기했죠. 장로님, 안동의 어떤 큰 교회 장로님인데요, 목사님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설교 준비란 거예요. 설교 준비. 그 장로님이 그 얘기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목사님, 지난주 한 거 다음 주에도 우리는요 괜찮아요. 예, 우리는 관심 없어요. 이 장로님이 부끄럼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동의 큰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지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것도 부끄럼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한 거요, 다음 주에도요, 우리 몰라요. 그냥 하세요. 괜찮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아무렇게 말해도 우리는 그냥 참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이 시원찮을 때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나왔는데 생명 양식을 제대로 보겠는데 뭔 소리 하고 있나? 뭔 소리 하고 있나? 내 말을 들으면, 오늘날에 진리를 제가 외쳤지 않습니까? 진리대로 살자, 그 말입니다. 진리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진리대로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라는 것은 해야 되지만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우리는요, 이 진리를 살아가려고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100%는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44절, 기분 나쁜 얘기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이제 제가 아버지를 밝혀주는 겁니다. 주민등록이 다 나온 겁니다. 신상조사를 다 하는 겁니다. 사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살인한 자는 말은요, 아벨을 죽일 때 가인의 마음을 충동한 것이 바로 사탄이었어요. 아담의 마음속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적으로 죽음을 준 것이요, 그게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거짓말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짓말장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할 때요, 마귀는 누구를 공격했어요? 베드로 공격하고 또 공격한 사람도 있어요. 가룟다 공격했어요. 근데 둘 공격했는데 한 사람은 그 뜻을 깨달았고 한 사람은 그 공격을 해도요, 뻔뻔하게 나가버린 거예요. 뻔뻔하게. 가룟유다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할 때요, 인정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는 것은 말도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돼야 됩니까? 이거 진짜 주님을 이해한 말이에요. 그리고 따라다니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죽어버리면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갑자기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랬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늘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이 말이 기분 좋은 말입니까? 기분 안 좋은 말입니까? 이 말을 알아들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기분 나쁜 설교가 혹시 오면요, 알아듣는 사람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같은 설교인데요, 목사님 정말 설교할 때 정말 속상해 이런데 그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은요, 제가 전할 때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난 여러분 반응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느껴요. 그러나 이건 꼭 전해야 된다 할 때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진리를 깨우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떤 진리를 가지고요, 극과 극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요, 기도 자리에서 우뚝 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그대로 맥없이 딱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여러분 어때요? 믿음으로 섭니까? 흔들흔들하고 저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입니까? 흔들흔들해요? 믿음으로 서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치 진짜 이게 진짜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억울한 게요, 내가 속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는 희한한 사기꾼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의사를 위장해가지고 오랫동안 아내가 그걸 속았어요. 어떻게 속는지 모르겠어. 난 이해가 안 돼요. 변호사라 판사라 해가지고요, 아내가 속는 거 보면 여러분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사건 파일이 나오잖아요. 근데요, 진짜보다 더 진짜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짓말할까요? 빼앗기해서. 거짓말 하는 이유는요, 빼앗으려고 거짓말하지 재미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생을요 다 도둑질해요. 속지 마세요.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요, 이 땅의 생명이 끝납니다. 죽습니다. 그리 살다가 그 다음에 도둑이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 이것은요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지옥은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마귀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마귀와 그 사별이 예비된 영영한 불이 들어가는데, 마귀 따라가면 지옥 가고요,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왜 따라오는지 알아요? 예수님 안 따라가는 사람은요 다른 쪽을 따라가고 있다니까. 내가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스스로 집에 가서 생각 묵상하십시오. 예수님 따라가거나, 그 마귀 위해서 예비된 게 지옥이지 사람이 위해서 예비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예비된 건 한 나라밖에 없어요. 마귀와 그 사람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했어요. 지옥 가기 싫어요. 절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주 부르십시다. 옆에 성도 손잡고 이래 보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절대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마귀 따라가면 안 돼. 왜 예수님 따라오라 하는지 알아요? 지금까지 베드로가요 그쪽을 따라갔다니까. 주님이 나 따라와. 자, 계속 읽겠습니다. 45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데 안 믿어요. 그 뭘 믿느냐? 거짓을 더 믿는 거예요. 거짓을 더 믿어요. 우리나라는요 희망이 뭔지 압니까? 바이러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희망이요. 누가 희망이라고요? 예수님이 희망이요. 예수님이.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이것만 이루어지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소원이 뭐냐니까 반인한 딸이 시집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참 하나님 은혜롭게 좋은 이제 어떤 대상과 결혼했는데 목사님이 꼭 묻고 싶은 것이 장로님, 이제 장로님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옛날에는 딸 걱정했는데 이제는 사위 걱정까지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하긴 하는 곤란하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주님의 손 붙잡고 산 넘어 산, 바다 건너 바다, 주님의 손 붙잡고 가는 겁니다. 네? 우리 찬송가 이런 찬송 있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러잖아요. 주님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나는 꼭 잡고 있는데 네가 자꾸 뺀다. 나는 니를 꼭 잡고 있는데 네가 자꾸 빼고 딴 쪽 자꾸 잡으려고. 제발 네가 빼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가십시다.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진리를 붙잡는 게 주님 손 붙잡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 얘기하잖아요. 살과 피가요. 저는 이 의미를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은 뭘 말하니까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음 받았으면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 말씀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그분의 생명을 먹지 아니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 9장인가 11장에 있는 모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이 어떤 사람 몸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가요. 물 없는 곳 다니다가 찾지 못해가지고 다시 와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나갔던 그 집이요 물이 없어. 그리고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어. 그래서 귀신이 자기보다도 더 악한 놈 7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나중 행편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더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거침없이 죄악의 썰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가만 놔둬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고 난 다음에 빨리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빨리 하나님 말씀의 생명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모양도 버리십시오. 남이 죄라고 판단할 만한 게 있다면요 딱 단호하게 딱 아시겠어요? 남이 의심할 만한 거 있으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 고기 먹는 게 형제에게 걸림이 되면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거 뭐 잘 몰라요. 고기 안에 뭐 들어있잖아요. 피가 들어있어요. 피가. 그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요 피를 다 빼고 먹어요. 피 빼고 먹으면 고기 맛있을까 맛없을까? 여러분이 먹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근데 피를 다 빼고 먹으니까요 고기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피를 먹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했어요. 근데 그건 뭐냐?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자유 얻었어요. 자유 얻었지만은 이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영향을 준다면요 나는 다시는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겠다. 왜? 그래서 한 영혼의 믿음을 살리겠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에 좋은 영향을 주십시오. 선한 영향을 끼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애가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둘째 애가 아버지 이제 아들 놓을 때까지 아버지 보시면서 신앙훈련 잘 받도록 아버지 살아계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니는 하니까 아버지처럼 언젠가는 깊이 깨달을 겁니다. 언젠가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이 좋은 환경 줄 때
부서져서 믿지 말고 그대로 믿어. 그대로 따라합시다. 부서져서 믿지 말고 부서져서 믿으면 안 돼요. 저는 제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속은 알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고 부서져서 물질도 부서지고 건강도 부서지고 부서지겠어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있는데 밖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다 뿐이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셔. 이제 우리는요 방언이 끝나야 돼. 반이 끝나야 돼. 언제까지 방언이 있습니까? 주님 딱 붙잡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안 믿는 자는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지만요 믿는 자는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세요. 신기해요. 하나님은요. 바벨론 나라가 그렇게 죄짓고 악독해도요 잘 되지만 이스라엘 나라가요 잘못하면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두지 않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신의 자녀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예요. 여러분의 삶의 품격을 올리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베드로후서 보십시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이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달아. 그리고 이같이 하면은 하나님이 그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 이 표현이 뭐죠? 여러분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요 성숙해야 돼. 성숙해야 돼. 넉넉히 주신다. 넉넉히.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 꿈에도 소원이 있습니다. 할만합니다. 어떤 곳이냐? 나를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있는 곳이에요. 날 사랑하는 주님과. 그냥 좋은 곳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좋아도요 얼마 있지 않으면 식상해요. 저는 참 해를 좋아해요. 해를. 해를 원도 없이 먹고 싶은데 여러분 살만 먹으면요 입에서 해 소리 나요. 고기? 고기 먹고 싶어서 주여 고기 안 먹어 기력이 없어서 죽겠습니다. 내가 입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먹게 하겠다. 한 달 줬더니요 질렸어. 여러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나왔던 자체가 굉장히 복이 있어요. 우연히 내가 유튜브 방송을 자꾸 보니까 그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자가요 228kg예요. 우리나라 여자, 외국 여자가 아니고 228kg예요. 왜 228kg인지 그래서요 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 어떻게 되냐면 배를 탁 디벼가지고요 누워 있는 채로 밥 먹고 그다음에 먹고 나면 탁 디비고. 근데 이 사람의 소원이 뭐냐? 앉는 게 소원이에요. 앉지를 못해. 그래가지고요. 근데 그 남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고도 아침 밥 3끼 먹고 간식 먹고 중간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계속 먹는 거예요. 남편이 아마 그걸 방송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요. 방송에 와가지고 팀을 딱 구성해 와가지고요. 먼저 여자에게 충격 줄 수 있는 건 몸무게가 얼마나 딱 달아보니까요. 그리고 허리 둘레가요 58인치요. 58인치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건데요. 58인치요. 허벅지가 29인치가 30, 허벅지 하나가. 엄청나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제일 소원이 뭐냐면요, 앉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물만 마셨어요. 식사도 채식만 하고, 그 가르친다, 채식만 해가지고, 하루 3끼를요, 양도줄이면서 했더니요, 몸무게가 얼마 빠지냐면요, 한 30kg 빠져요, 30kg. 빠지고 나서 이 4개월 만에 이분이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이분이 남편이 손잡아주면요, 이는 앉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고 막 눈물을 줄줄 흘리고 눈물을. 여러분 앉아있는 게 행복한지 아세요? 저 행복한지 아세요? 아멘. 여러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가지고 여자를 다시 몸무게 제로 그 휠체어에 싣고 몸무게 제로 그냥 못 가죠. 4명이 동원돼가지고 우리나라 대형 병원에 가요. 대형 병원에 가지고 몸무게 재는데 오면서 계속 눈물 흘린 거예요. 왜? 내가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오늘 가면서 통곡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갈 때요 통곡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세요. 좀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시고요 즐거워하시고요. 근데 내가 오늘 그걸 딱 보니까 아내를 보니까요 내가 감동이 돼가 막 통곡이 나올 것 같아요. 왜? 앉아있는 거 보니까 그거 보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요 감사하세요. 자꾸만 좋은 일이 생겨요. 어떻게 감사하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밀스님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해밀스는 준 자가 없어요. 그리고 너희 인생을 값지게 아름답게 보람차게 멋지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말은 그렇단데요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그렇게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힘 주셔야 됩니다. 선이가 아멘 했는데 선이가 할머니에게 잘하는 것도 힘 주시면 지금부터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힘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이죠. 참 중학생 한 사람하고 내가 얘기했는데 학생이 그래요. 자기 꿈은요 앞으로 의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근데 내 미래는요 아무도 몰라요. 그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미리 누가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 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이왕 예수 믿는 거 이 땅에 살면서요 최선의 길로 인도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헛된 수고하지 말고요. 헛된 수고. 하나님 볼 때요 모든 인생은 불이요 그 영광은 불에 꽂아갔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새토록 있다. 너에게 전한 말씀이 이 말씀이다. 여러분 이 땅에 풀 같은 존재, 꽃 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준 존재예요. 제가 시편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시편 8편인가 있어요. 9절인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요. 읽어본 적 있어요? 읽어본 분이 없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제가 그 구절을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쫙 읽으면서 이런 귀한 말씀이 있구나. 시편 8편입니다. 8편 4절, 8편 3절 4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사람과는 비교가 안 돼요. 괜히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어진 역할을요 성실하게 하나님 부를 때까지 하다가 가면 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조금. 그 말을 빨리 하셔야 돼요. 조금 이러면 안 됩니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는 거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예수 믿고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해달라고. 사람이 나 평가하는데 버럭 화내고 짜증 그걸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평가하는데 기울이지 마세요. 그건 사람의 종이에요. 종. 잘해주면 헤헤 웃고 못해주면 막 삐치고. 그 사람 종이요. 자유하세요. 할렐루야.
자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음이로다. 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요,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듣는 것은 의미 없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기다리신 말씀을 들으라. 듣는 자는 반드시 이기는 그이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겠다. 이긴다. 듣는 자는 이기는 겁니다. 듣는 자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힘이 부족할 때 주 권능만 믿게 하잖아요. 주님의 권능을 믿고 나가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이제 이기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뭔지 압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는 겁니다. 근데 혜민 스님이 또 이런 말 했더라고요. 참 열심히 하시면 멋있는 말이 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이요. 그게 아버지 뜻과 연결되면 괜찮은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버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부족함을요 다 채워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요 산다는 얘기입니다. 듣고 이 말씀이 실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9절 말씀, 48절 49절 말씀,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한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사람 멸시하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 가지고 그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이게 주석에 나온 겁니다. 주석.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요 족보가 유대인 족보가 아니고 혼혈족입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 몸에서 태어난다니 말도 아닌 얘기하고 있어. 사마리아 사람보다 못하지. 지금 조롱하는 조롱.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귀신이 들렸다. 귀신. 여러분 계속 7가지 51절까지 4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기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정으로 느끼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얻는 줄 믿습니다.